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은 악한 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악한 사자라는 말은 자기 임무를 저버리는 사람을 말하고 자기의 임무에 불성실한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에 재앙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가만히 보면 엘리사의 수종자였던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하시는 마땅히 자기 주인에게 자기를 파송하고 자기 주인인 그 엘리사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하시는 자기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 서성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여러 가지 욕심을 챙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그런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할 종의 입장인데 오히려 자기 서성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욕심을 챙기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에 그 사람은 큰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가룟 유다는 마땅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도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만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서성인 그분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가룟 유다도 아주 심한 재앙 속에 심한 하나님의 벌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하는 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게하시는 결국에 자기 몸에 나병이 들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 자살하여 몸이 곤두박질하고 창자가 흘러나와서 아주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진다 하는 이 말이 성경의 예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충성된 사자는 자기 임무를 완수하는 자입니다. 자기가 위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든지 간에 그 임무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먼 곳까지 가서 자기 주인의 아들인 그 이삭의 신부감을 얻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부감을 찾아가지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데리고 와서 이삭의 신부가 되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부감을 얻기 이전에는 신부감을 발견하고 데려가기 이전에는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그 주인이신 또 명령자이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런 의도로 이런 믿음으로
아시아를 넘고 유럽을 넘어서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심장부를 할 수 있는 로마까지 가고 나중에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에 충성된 사신들에게는 그 충성이 그들에게 양약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이 바로 그들의 보상이 되는 것이고 충성이 그들의 그런 귀한 보약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은 그를 보낸 사람에게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파송해 준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충성하는 것은 자기를 보낸 사람에게 사실은 자기를 보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보낸 사람의 그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보낸 사람에게 마치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와 같은 그런 혜택과 유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는 그 충성이 큰 기쁨과 유익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에서 오늘 이 잠언서 기자인 솔로몬은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8절로 가면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이 훈계를 받는다 또는 훈계를 저버린다 하는 말이 잠언서에는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의 훈계이든 아니면 주님 하나님의 훈계이든 이런 훈계를 잘 받을 것에 관해서 누차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된 사람으로서 아비의 훈계를 잘 들어야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어서 내 신앙 인격이나 내 어떤 그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훈계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경계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신자들은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삶을 말씀에 따라 수정하고 교정하고 그래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점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에서도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뭐가 따라오느냐? 궁핍과 수욕이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비의 훈계를 저버리거나 하나님의 훈계를 저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그 경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면 결국에 따라오는 것은 가난이 따라온대요. 가난이. 조금 엉뚱한 결과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무시하고 받지 않으면 가난이 따라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데 수욕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 경계를 잘 받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교훈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책망이나 이런 것들을 잘 수용을 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경계의 말씀과 내 마음을 비추어 보아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죄악을 범하였든지 그랬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경계를 그렇게 받으면요, 우리가 지금 비참한 자리에 혹시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서 존영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시켜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존영을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계를 받는 사람은
그 비참한 자리에서 존령의 자리로 다시 회복하게 된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도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이제는요, 마음이 달대요. 마음이 달대요. 마음이 달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음에 큰 기쁨이 있다. 그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달 정도로요, 마음에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던 것이 소원이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있던 그 소원이 성취가 된다든지 영육적인 모든 소원들이 은혜 가운데서 성취가 되면 그 마음에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원 성취나 기도응답을 받으면 마음의 그 기쁨이 정말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기쁨이 용솟음친다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는 그 기도응답을 받게 되면요, 그처럼 좋을 수가 없다. 그처럼 기쁠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마음의 소원이 성취가 되면 마음이 달다, 이런 표현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소원 성취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그 소원이 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구하는 바를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과 달리요,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반대로 미련한 사람인 것이죠.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행동을 하면서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미련한 짓이다, 미련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미련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떠나기를 싫어한대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그 가운데에서 더 악한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즐기는 모습들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실수했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빨리 그 악에서 떠나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계속 더 질 좋지 않은 그런 질 나쁜 그런 악한 행동을 하면서 그 악을 오히려 즐기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결국에는 이 말씀은 누구와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따라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교제를 하는 겁니까? 평생토록 누구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또는 그것과 교제를 하게 되면요, 거기에 따른 결과를 얻는 거예요. 이 사람과 교제를 한다, 그 사람과 따르는 그런 교제를 그 결과를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요,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되면 지혜를 얻는데요.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그런 반면에 미련한 자와 교제하게 되면 해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해요? 미련한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합니까? 따라오는 결과는 뻔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지혜로운 자와 교제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나에게 가져오고 주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저는 감사한 게요,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중고 청년부들이 교회 안에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지금 세상의 학생들, 중고등부 청년부들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약합니다. 마음이요, 얼마나 못되고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 청년들도 세상의 청년들 많이 닮아가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들이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신앙생활을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 안에서 이 청소년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그 친분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좋은 일인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사람들끼리 교제하게 되면요, 그 가운데에서 얻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미련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게 되면 결국에는 해받는 것은 납니다. 내가 해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해를 받는다 하는 이 말을 어디까지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미련한 자와 사귀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죄에 빠진다고. 죄에 빠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병을 얻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기근과 죽음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해라는 곳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미련한 사람들을 쫓아가 가지고 같이 교제하면서 그냥 외모만 보고요, 외부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만 보고, 야, 저 사람하고 교제하고 사귀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냥 교제하다가는요, 결국에는 죄악 속에 빠진대요. 그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오느냐? 병도 얻을 수 있고요, 기근에 처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느니라 그랬습니다. 속지 말래요. 미련한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은요, 악한 동무들을 사귀는 것은 자기의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로 갑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 말씀도요,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레위기 26장이나 아니면 신명기 28장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재앙은 누구를 따라다니느냐 하면은 악한 사람을 따라다닌대요. 재앙은 누구를 따라다닌다고요? 악한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그 재앙이 악한 사람을 덮친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선한 보응은 누구를 따라다닌다고요? 의인을 따라다닌대요. 내 뒤에 지금 누가 따라오고 있죠? 나 자신을 살펴보면 아는 겁니다.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아는 거예요. 내 뒤에 지금 누가 나를 쫓아오거든요. 쫓아와서 누가 나를 덮치지요? 그거는 뻔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요, 항상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사람에게는 뒤에 뭐가 따라오는, 선한 보응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선한 보응이 따라와서 나에게 얹혀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죄악을 행하면서도 그렇게 가면 내 뒤를 따라와서 나를 덮칠 것은 재앙뿐이에요. 재앙뿐이라는 거예요. 재앙은 악인을 따르는 것이고요, 선한 보응은 의인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에 빠졌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세상 끝까지요, 찰대로 다 죄가 찼다고 그랬어요. 죄가 요새 말로 하면 만땅이 되었어요. 죄가 만땅이 되었어요. 세상에 죄가 만땅이 되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들에게 갖다 얹은 겁니다. 엎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노아 홍수입니다. 홍수라는 재앙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악한 사람들 위에 재앙으로 따라가가지고 그 재앙인 노아 홍수가 그들을 일순간에 다 덮쳐버린 거예요. 덮쳐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생명 있는, 기식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선한 보응이 의인을 따른다 하는 이 말씀의 예로는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그와 같은 악한 세상 속에서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믿음을 그 가운데서 지켜갔을 때요, 선한 보응이 그 위에 얹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요, 그가 나중에 국무총리까지 되었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과 민족을 구원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일어나니라. 22절은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이요, 아주 정말 충성스럽게, 정말 성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얻은 그런 재물들은요, 자손들에게까지 유익이 된대요. 자손들에게 흘러간대요. 정말 열심히 노동해서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노동한 것은 자신들,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지만은요, 그 다음에 보세요.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죄인들은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두었다 할지라도요, 그 쌓아둔 그런 재물들, 집이나 땅이나 사업이나 이것들이 나중에는 누구 것이 되느냐 하면은 의인의 것으로 된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겠다. 결국에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이런 모든 사람들의 재물은요, 자손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익이 되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은요, 집이나 재산이나 부동산 아니면 동산 할 것 없이 이 모든 것들은 나중에 가서 보면 전부 의인의 것이 되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그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23절은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랬고,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요, 징계의 매를 들지 않으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진짜로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요,
징계할 때는 징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매를 들 때는 들어야 한다 하는 점을 잠언서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자식이 아주 엄중하게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책망도 하지 아니하고 매도 들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사생자. 그러니까 부모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왜? 사생자니까. 자기의 친자식이 아니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 삐뚤은 길로 갈 때에는 책망도 하고 매를 들어야 할 때는 들어서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고쳐줘야 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게 되면요, 그 자식은 걷잡을 수 없이 삐뚤은 길로 가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 25절,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설명을 해 놓았더라고요. 의인은 포식하는 것하고 악인은 굶주린다 하는 것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부르게 잘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배부르게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배고플면서 가난하게 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대조해서 잠언서 기자 솔로몬은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의인은 포식한다, 굶지 아니하고 풍성한 것을 양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줄이는 법 봤습니까?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젊은 사자가 힘있고 그런 원기 왕성한 그런 젊은 사자가 굶는 것 봤습니까? 그런 사자가 줄이는 법 봤습니까? 그런데 이게 성경은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랬어요. 혹시 그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이 누리게 될 그런 복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포식한다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의인은요,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풍족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요, 굶주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놀랍다는 것은요, 악인이 굶주린다는 이 말씀 속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악인에게는 음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여건도 아주 안 좋아지고, 더 나아가서 식욕과 소화 기능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식욕과 소화 기능에도 문제가 발생을 한대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을 여기에서 악인의 배는 줄인다 하는 말 속에 포함을 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잠언서 13장의 말씀을 이번 3일간에 걸쳐서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결론을 내리고
우리 중고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결론 중에 첫 번째는 자기 임무에 충성을 다하는 성실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어떤 임무를 맡았든지 간에 자기가 맡은 그 임무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비의 훈계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미련한 사람과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모든 청소년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함으로 또 지혜를 얻는 가장 지혜로우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은 조금 있다가 부를 수 있으면 부르고요. 지금은 자기 임무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해달라고, 아비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은 그 자리에 좀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우리 중동부, 고동부, 청년부는 그 자리에 조금 일어나 주세요. 우리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청소년들은 다 일어나시고, 이 시간에 우리 어른들은요, 이 장년부, 노년부에 속하신 분들은 서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요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이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한 3분 내지 5분 정도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청소년들도 자연스럽게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 다시 드립니다. 자기 임무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사람들, 그리고 아비의 훈계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지혜로운 사람과 또 지혜로운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지혜를 얻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세 가지 제목을 따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귀한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